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힘이요 능력임을 이 위기의 시대에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말씀이 각 가정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1953년 6월입니다. 어느 금요일 밤 감옥에서 로젠버그 부부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핵 연구의 기밀을 그 당시 소련에게 팔아넘긴 죄목이었습니다. 그때 뉴욕에서는 사형은 너무 심하다라고 하여서 5천 명의 항의 데모가 있었지만 판사는 이러한 판결문을 담담하게 읽어내려갑니다. 배신은 살인보다도 100배나 나쁜 죄악입니다. 성경의 배신의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한 배신자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이 배신자 베드로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12제자 중 단연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함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반석, 즉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는 허락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한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이 믿음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의 신앙에 자만과 교만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진 이유는 신앙이 나빠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만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신앙은 곧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에는 자만이 있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자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시험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경건은 언제 유혹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시험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전 4세기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자신의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부자의 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원은 온갖 귀한 꽃과 식물로 가득했고 집안은 각종 보석으로 사치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어서 디오게네스에게는 단 1분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디오게네스가 부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퇴 하고 뱉어버렸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어리둥절해 있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군요.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가래침을 뱉을 만한 곳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당신의 얼굴이 내게는 쓰레기통처럼 보이는군요. 인생은 자만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자만할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신앙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만한 순간 우리의 신앙은 교만하게 됩니다. 자만한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만할 것이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때 오히려 큰 신앙이 됩니다. 겸손히 주님께 믿음의 생활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고백하십시오.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미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생활은 하지만 마음은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어선 자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 생활에 든든히 다시 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기도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너진 자들은 믿음 생활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생활에서 무너졌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잠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신문 받으러 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산에 가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쿨쿨 잠만 잡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에 시험은 오게 됩니다. 기도의 삶이 약할 때 신앙생활은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의 삶이 약할 때 믿음의 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기도의 삶이 무너질 때 믿음 생활은 무너지게 됩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입니다. 그럼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생활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시험 준비를 벼락치기로 하면 순간은 점수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실력을 보여야 할 그 타이밍에 이 실력이 탄로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은 평상시 늘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에 시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기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믿음 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41절에 기도하여 가라사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시험은 간증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깨어 준비한 자에게는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이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으로 인해 무너진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다시 기도의 삶을 시작함으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현재의 믿음 상태가 무너져 가는 상태라면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나갈 수가 없어. 맞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 멈춰야 할 땐 멈춰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1순위로 진행하지만 그러나 여행과 식당, 카페 출입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평소와 동일하게 합니다. 1순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그러나 나머지 생활들은 평소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서서 한탄합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신앙을 기도함으로 바로 세웁시다.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삶을 충실하게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세상에 걸친 양다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믿음의 공동체 안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넘어진 신앙은 함께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문제가 덜 심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믿음에서 무너지는 곳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세상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 생활은 시험을 받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장 가야바 앞으로 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 이것은 용기와 공포의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다가설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는 중간지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다가 큰 이적이라도 행하심으로 빌라도 법정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왕위에 오르면 그때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순환을 당하시게 되면 그때는 별 수 없이 도망쳐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양다리 걸친 신앙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쫓을 때 믿음 생활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부름을 하는 작은 여자의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이란 말에 지레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함께 있었다, 사투리가 증명한다, 혹은 그와 같은 무리다 는 말에 미리 놀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간단한 말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곧 멀찍이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신앙의 함정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가운데 화라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렸을 때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신문을 돌리러 갔습니다. 큰 철망문이 있어서 신문을 멀리 던져 넣느라고 그 철망문으로 머리를 쑥 내밀었습니다. 그때 언뜻 내가 머리는 문 안에 있고 몸은 문 밖에 있으니 내가 안에 있는 것인가 밖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대문을 왈칵 열었습니다. 하마터면 목이 부러질 뻔했습니다. 그가 후에 한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있었는지 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온전한 곳에 있지 않는 것이 가장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양다리를 걸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시험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신앙을 양다리 걸치는 동안 우리는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세상에, 어떤 부분은 교회에 양다리를 걸친다면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길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걸친 다리를 뽑아 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걸친 다리를 옮기십시오. 이미 믿음 생활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세상에 디딘 다리를 먼저 옮기십시오.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무너지기 전에 세상에 걸친 다리를 뽑아 내십시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는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넘어지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그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넘어짐으로 자신의 신앙에 부끄러움을 가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소망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자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 생활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넘어져서 산다면 영원한 멸망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무너졌다면 오늘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이제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무너지지 않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친 발을 단호히 빼내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세상과 이중 생활을 하는 신발을 단호히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지금 믿음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 훗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십시오. 더욱이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오직 믿음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생활에 충실하게 하시고 세상과 양다리 걸친 발을 단호히 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과의 단절을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